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 나누고 또 그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문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2편도 마찬가지야. 예,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시작하잖아요. 1편에는 나중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 똑같이 이제 몰려 있어요.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과도 같다. 그러니까 언제 부른 노래냐? 요건 언제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요거는 좀 왕의 즉위식 뭐 그런 거죠. 국가적인 약간 위기 때 이제 부르는 노래처럼 보여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처음에 고려가 세워질 때 그때 왕건이 막 고려 세우고 할 때 그다음 백제 막 견훤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예 약간 좀 이제 뭐 위협도 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왕이 딱 세워지면 그때는 주변 나라들이 그냥 있질 않아요. 왜냐 그때는 이제 왕권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그때 블레셋이 한번 건드려 보잖아요. 마치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제 온 것처럼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만 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이래요. 가래요. 그럼 제가 칩니까? 그랬더니 치래요. 내가 네 손에 다 붙여줄게. 그리고 가서 이제 치거든요. 다 이제 함락하고 막 그래서 거기는 막 우상 갖고 오고 막 했던 거 우상 막 다 이제 막 다 버려두고 가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약간 왕의 즉위식 같은 거, 국가적인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네. 건드려 보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볼까요? 예. 어떻게 하는지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죠. 이거 어찌하여 요건 탄식이잖아요. 하나님의 탄식.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이제 그런 거야. 누구한테? 이방 나라들. 이거는 당시의 고대 근동에 뭐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이런 주변 나라들 말해요. 그들이 지금 분노한 거예요. 막 소란을 피워요. 예, 이게 군중들이 막 들끓었다는 얘기인데 막 격양됐어요. 막 술렁이고 막 소란을 피워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지금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꾸미다는 말은 이제 생각한다 또는 궁리한다 그런 뜻인데 그들이 모여서 생각한 게 이제 결국에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이제 헛된 일을 갖다가 막 이제 계획하고 했다는 거예요. 소용없는 짓. 그게 무슨 일이냐? 그 소용없는 짓이 뭐냐? 2절이에요. 같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이 나선다는 말은 요거는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대열을 갖추고 지금 이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지금 배치해 놓은 그런 상태. 누가 그렇게 한대요? 세상의 군왕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그들이 서로 꾀하는 거예요.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전쟁을 준비해요. 근데 전쟁의 상대가 누구래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건 누구예요? 왕이 될 수도 있고, 요거는 메시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주변 나라들이 다윗의 나라를 지금 공격하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지금 수많은 이제 대적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땅에 왔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어때요? 그의 통치를 다 거부하죠. 잡아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래요? 그게 3절이에요. 같이 읽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속박 아래 자신을 가두고 싶지 않은 거죠. 율법 줬어요. 그랬더니 율법이 싫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면 자유가 주어질 줄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 벗어나니까 누구 노예가 돼요? 죄의 노예.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더니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4절이에요. 이것도 읽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예,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우신 그 왕을 향해서 지금 막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하시냐? 비웃는데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시도가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께 덤비면 하나님이 겁날까 안 겁날까? 온 세상이 그냥 작당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덤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죠.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비웃는 거죠. 그죠? 아, 우리가 아무리 싸움 못해도 한 2살짜리 애들이 10명 왔어. 그럼 이기죠, 우리가. 왜냐면 밀면 되니까. 이건 뭐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이 쪽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상대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5절 시작.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서 분을 바란다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 용 있잖아요. 용 막 거기서 코에서 막 불이 막 나오는 거 그런 이미지예요. 분을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만화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화가 막 나면 코에서 막 이렇게 확 뭐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웃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대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진노하신대요. 이 맹렬한 분노. 그러자 그들이 놀라서 공포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예. 그때 하나님이 온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 6절입니다. 6절도 읽어보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로. 세웠다는 말은 뭐냐면 요거는 기름 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윗 왕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아들을 지금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대적한다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지 않는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왕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건 이제 공식적인 선언인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 왕의 지그시에서 이 왕이 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다윗이 지금 오늘 즉위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당신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위임 선언을 대신 낭독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들로 칭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어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러거든요. 나는 다윗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 되었으니까 뭐 받아야 돼요? 유업. 그죠? 아들을 되었으니까 이제 유업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유업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이제 8절이에요. 자,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뭘로 받는데요? 이게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준다는데 그 네 소유가 이제 땅 끝까지 이른다. 뭘로 받는데요? 구하라. 예. 달라고 하면 줄게요. 달라고 하면 줄게. 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땅을 확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토 확장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힘셌죠. 그 당시에 다윗은 전쟁에서 지지 않으니까 전쟁하면 이기니까 힘이 되게 셌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경계 밖을 넘어가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국주의 하지 않거든요. 다윗이 그거 안 해요.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곳까지만이에요. 다윗이. 예.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땅을 확장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허락 받아야지만 열방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맞아요.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면 되는 사람이 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행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 이건 영토 확장에 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누가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구하면 내가 너한테 이방 나라 줄 건데 네 소유가 땅 끝까지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된대요? 그게 9절이에요. 얼마나 쉽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철장은 쇠로 된 막대기잖아요. 쇠막대기. 예,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철기 시대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게 무기거든요. 이 상대는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내려치면 부서지는 거죠. 아니,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내려치면 그냥 부서지잖아요. 그냥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권력, 절대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열방의 왕들에게 회개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방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
그냥 내리치면 부서지는 그런 존재거든요.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고 순종하라. 그게 10절이에요. 그렇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제라도 안 늦었어요. 이게 반역을 멈추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요. 또 떨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절제한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절제가 있는 기쁨이에요. 경외함 안에서의 기쁨. 그러니까 경외함과 기쁨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에 그러면 이게 뭐가 없냐? 선이 없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세운 왕에게 복종하래요.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입맞추는 것은 복종이죠. 경외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에서 망한대요. 이건 객사한다는 거죠. 도망치다가 죽는다. 가장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복된 사람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길, 또 하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길. 세상의 군왕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힘은 어떻대요? 쇠의 막대기 앞에 질것 같았다.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외치죠. 그 결박을 끊자, 우리가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얼마든지 잘 살아왔지 않냐 이렇게요. 하지만 그 끝은 자유가 아니라 멸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벗어나면 결국 죄의 노예가 되고 길에서 망한대요. 길에서 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참된 복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누구 밑에 있어야 돼요?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밑에 있어야죠. 복된 길을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좌에 누구를 앉힐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세상인가 하는 것이죠. 결국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안정과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예수 붙들고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그 날개 아래서 머물고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